이번 주간은 우리 1년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의 날에 이 풍성함을 주신 우리 성삼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는 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 고난을 받을 때도, 또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날 때도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앞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는가? 바로 오늘 첫 절 그렇게 후반절에 보면 그는 선하시다. 그렇죠? 그는 인자하시다.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어떤 재료도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아무리 귀중한 것도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 소멸되거나 그렇게 없어지기가 그렇게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다는 이 감사의 조건은 첫째, 그는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인자하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감사하고 또 저 사람이 미우면 감사한 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그렇게 선하시며 또 그 인자심이 영원 무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피조 세계가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은 있는 것, 영원히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은 영원히 주님과 연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끔 TV나 어떤 그 뉴스 매체를 보면 UFO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은 모두를 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어떠한 일이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말씀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내용 외에도 예수님의 인자하심,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행적은 수없이 많은 겁니다. UFO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UFO가 있다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모든 중심, 모든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 어떤 UFO가 나타나고 어떤 외계인이 나타나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엄청난 그러한 사건과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 인간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고 그 피조세계인 우리는 그 인자심과 선하심의 그 영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슬픈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일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여러분 전국의 교회들이 대다수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뭐 추수감사주일은 뭐 해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접하는 겁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의 그 영향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우리는 한국 교회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물론 뭐 기독교가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도 영향을 어디서부터 받느냐,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추수감사주일을요 얼마나 성대하게 아주 그렇게 잘 치는지 몰라요.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나누고 이웃들과 그런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요. 아주 이 추수감사주일은 아주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우리는 뭐 강단에 장식을 하고 헌금 드리고 이 날을 뭐 따로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날을 하루가 아니에요. 그 한 주간을 온통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에 대한 감사,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아주 축제의 날로, 축제의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건너온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이렇게 먼저 프리탄이라는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볼까? 이제 영국은 이미 국교회가 됐잖아요. 성공의 국교회가 돼가지고 이젠 더 이상 월급을, 사례를, 그건 이제 월급이에요. 그 영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주는, 국가에서 주는 것은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국가에서 주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완전히 점점점 형식화되고 획일화되고, 그쵸? 어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인 이 장로교의 청교도들인 이 퓨리탄들이 배를 타고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정착을 하죠. 그리고 그의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건너가 가지고 이제 풍토병도 겪고 많은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첫 해에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한 풍작을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풍작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킨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그런 발생이 됐다. 그것이 시초적인 그러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강도도 많고, 이렇게 뭐 타락한 나라고, 그 나라가 무시무시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청교도 신앙이 바탕이 된 나라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뭐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온갖 잡동사니가 그렇게 미국에서 성행을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중심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이 청교도적인 신앙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폐이죠. 돈에 보면은 그 돈에 뭐라고 쓰여졌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나라 5만 원권에 그런 글귀가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아무리 총기 사고가 나고 타락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신앙, 그 나라 정부는 세워진 바탕은 신앙, 청교도적인 신앙 안에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이런 136편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 후렴구적인 그 종반절 내용은 똑같은
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1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내용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한 번으로서 끝날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이 한 주간만 감사하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여러분 천국 가면은 더 멋있는 예배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 어제 19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에 아주 뜨거운 그런 찬양이 있고 또 뜨거운 기도들이 있고 뜨거운 간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같이 이렇게 적은 교회들은 이런 큰 예배를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이런 어떤 영상 매체가 발달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15,000 되는 그런 교회들이 이 15,000교회가 우리 교단 숫자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드려지는 교회, 드려지는 이 교회 숫자와 우리 교단 숫자가 똑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한날 한시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런 아주 멋진 예배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라고 쓰여진 이 의미로 쓰여진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단어를 제가 어떻게 다 찾겠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이 단어가 176회에 걸쳐서 쓰여져 있더라고요. 놀랍죠? 성경에 176번에 걸쳐서 이 감사라는 말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좀 더 못한 일에도 감사하고 그렇죠?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이것이 넘쳐난다면 오늘 이 후렴구를 보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감사한 사람이 있고요. 잘 되게 해야지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뭐냐?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 잘못 걸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고 그렇죠?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져도 감사하고 남들보다 건강이 조금 못해도 감사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조금 덜해도 우린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일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 우리 목사의 세계에서도 보면요, 우리 목사의 질도 천차만별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 유익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해다가도 하나 딱 걸려가지고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자기한테 뭐가 못마땅한 것 같고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기가 넘어가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쪽에서 바람이 불던 저쪽에서 강풍이 불던 내가 바다에 빠져서 어떤 곤경에 처해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고 아무리 많은 건강을 주고 아무리 많은 사회적인 성공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 뭐냐?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못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 여러분 폐지를 한평생 주어가지고 뭐고 국가에서 주는 그런 노령연금을 마가지고 그거 채곡 마서 쓸 거 안 쓸 거 잘 마가지고 죽을 때 가가지고 어느 대학교에 그걸 장학금으로 내놓고 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의 바탕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 넘쳤겠어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길거리나 가서 폐지를 주어서 우리의 삶을 연명한다더라도 그 폐지를 주시고 하루의 삶을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불행은 어디서부터 찾아온 줄 압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나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의 개체입니다. 독창성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이듯이 내가 나듯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를 들어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남과 비교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고요.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고백하고 있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면 몇 해에 걸쳐서 그냥 시지부지해서 끝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없어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에, 그런 감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인자심, 그 영원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숨 걸겠어요? 무엇에 목숨을 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목숨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일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결단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인자심과 긍휼이 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그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지금 내가 이런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영원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겠죠. 두 번째, 삶의 지속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한두 번씩은 인사치레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여러분 차를 타면 버스에도 1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가면 그것이 참 하루에 참 특별한 일이고 거의 다 서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서서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버스가 그냥 출렁해가지고 남의 다리를 발을 밟았단 말이에요. 구둣발로.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서 있으면 그 구둣발이 밟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봐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가?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곧바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지하철에서 막 싸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몰상식한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자기 혼자만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싸웁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치 않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감사할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와 구원이 그렇게 실줄처럼 날줄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지 어떻게 아는지 압니까?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담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제 천국에 가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천국 가보셨어요? 죽어봐야 알죠.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구원과 한 날줄로 실줄로 그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50편 23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이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감사의 희생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거, 눈먼 거, 짐승 중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나온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첫열매, 그리고 최성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물질에 국한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드리는 게 맞는 예배를 드린다. 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각을 모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우리 레위기 22장 29절을 보니까 감사의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죠. 어떤 제물은 어떤 예물은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예물이 어떤 것과 감사의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려. 그럼 주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제물을 잠깐 제단에 놓고 얼른 돌아가서 형제와 서로 뭐예요?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예물.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리라고 했더니 그 지갑 속에서 그냥 일주일 내내 쓰다가 뭐 잔돈, 뭐 원돈 막 섞여 있는 돈을 그냥 지갑에서 빼갖고 그냥 쑥 드린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보니까 돈이 이 현금이 구겨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림을 대고서 싹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깨끗하게 해서 그 헌금 몽대에 담아갖고 드리는 헌금과 일주일 동안 내내 지갑 속에서 쓰다가 남은 돈 그냥 쑥 빼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니 받으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잖아.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겠다.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드려질 그 현금을 다리면서 다리고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미리 구별해서 그렇게 구별해 놨다가 헌금 봉투에 담아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우리 지갑에 속에서 일주일 내내 쓰다가 그렇게 구겨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된 돈을 빼가지고 그냥 성의 없이 드리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뭐 그 돈 10,000원이나 그 돈 10,000원이나 가치는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10,000원의 가치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드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여러분 상호간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자의 예배와 헌신과 헌물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원은 그리고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자세. 그렇죠? 오늘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급해서 자꾸 시계만 보고 결국 예배도 다 마치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수의 감사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마음과 몸과 생각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추수의 감사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추수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표현할 뿐만 아니라 보배의 합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친지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추수의 감사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좀 코로나가 또 막 이렇게 또 요즘 또 많이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12월 달 다음 달쯤 되면은 아주 엄청난 대유행이 또 그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그렇죠? 농부의 땀방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생업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 가서 열심히 한 결과, 그렇죠? 열심히 한.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간접적으로는 있어요. 우리 지순자 권사님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시지만 간접적으로 농사 지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무거운 그 쌀가마니를 가족을 앞세워서 저희 교회에 그렇게 추수감사절쯤 돼서 갖다가 그렇게 놓으십니다. 그 쌀이 바로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강단에 있는데 이렇게 샘플로 해서 그 쌀을 갖다 놨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뭐 값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거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농부의 땀을 생각한다라면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하나가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 짓지 않지만 여러분도 직장에서나 또 생업에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단한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추출되는 그 피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넉넉함으로 이렇게 멋있는 걸로 이렇게 장식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교회의 삶의 터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추수의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또 귀한 것으로 장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1년 동안 땀 흘린 모든 결과물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으로 드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저들의 모든 삶에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동안에 회복되지 못했던 모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